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한번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네가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복 그 자체입니다. You are the blessing itself. You will be the blessing itself. 히브리어의 미완료 시제, 현재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부름받아 이 예배에 나왔으니 성도 여러분이 지금 바로 복덩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 번 더 자기를 향해서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복덩이다. 난 진짜 복 많은 사람이다. 아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요. 내 만나는 사람 다 복 받아요. 나하고 커피 한 잔 만나서 나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사람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나 만나서 복 많이 받았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복덩이고, 나는 가는 데마다 사회를 밝게 하고 어두운 곳에 가면은 내로 인하여서 복이 넘치고 환해지고, 어두운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우리 성도들이 가면은 그 모든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만이 넘쳐서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우리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경회라는 것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런 뜻이에요. 통독을 많이 했으니까 사경회 때 특별히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인데,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사경을 하는 이 특별한 설교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 복덩이가 되었는데, 가만히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브라함이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임금이 되거나 귀족이 되거나 벼슬을 누리거나 아니면 일대 갑부가 되거나 애굽의 황제에 버금할 만큼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만 복되게 살았어요. 브엘세바에 가서 그 블레셋 땅에 얹혀 살았어요. 블레셋 땅 그 전체를 자기 앞에 등기해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영토로 그냥 만든 적도 없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 마므레 동굴 그곳에 그것을 땅을 돈을 주고 샀어요. 장지가 없어가지고. 창세기 23장.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땅 부동산 소유한 거라고는 아내를 묻고 나중에 자기도 묻힐 매장지, 장지만 하나 샀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언약의 백성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거의 상속자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다 내 거다 말이죠. 우리 주님의 것이니 온 땅이 다 내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온 땅은 다 내 것이다. 길리콜 하아레츠 온 땅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자녀이니 바로 내 상속자이니 너희들이 보는 곳마다 다 네게 주노라. 신갈 이 땅은 다 우리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신갈도 있고 구갈도 있더라고요. 구갈이 다 내 거다. 따라합시다. 구갈은 다 내 거다. 우리 아버지 거니까 내 거다. 할렐루야. 예. 또 북갈인가 남갈도 있어요? 동갈 있어요? 서갈. 상갈 있어요. 상갈. 예. 상갈은 다 내 거요. 예. 수원 다 내 거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가 저 산이 저 강이 이 바람과 햇빛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것이니 나는 하나님이 상속자에 다 내 거예요. 그러므로 재산이 없어서 상실감을 갖는 거, 내 앞에 등기를 안 해놔서 상실감을 갖는 거, 내한테 빌딩이 하나 없어서 상실감을 갖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많다고 교만해지는 거, 물질 많아서 내가 더 잘난 척하는 거, 이것도 다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니까 물질 기반에 관해서는 다 똑같아. 다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은 다 부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 세상의 최고의 갑부요. 아멘. 아멘 했으니까 이제 옆에 사람 보고 당신 최고 갑부요 한번 해보세요. 예. 확실해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만 뻗치고 기도하고 손만 뻗치면 하나님 물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 위해서 주여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면 주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고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자기의 힘만 믿고 그냥 땅덩이를 내 영토라고 하고 성체를 쌓아놓고 그 속에 군대를 거느리면서 자기 영역을 구축해요. 온 세상이 이토록 넓은데 이 애굽이라는 땅, 요 땅을 차지하고는 나일강이 쫙 흐르는데 이 나일강 따라가면서 영토를 파란색, 초록색 내 영토다 하고 이렇게 황제가 제국을 형성해 살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지역 고센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쪽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의 자녀들이 70명이 그곳에 내려가 살다가 세월이 지나고 3, 4대가 지나는 가운데 엄청나게 복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수의 60만 명의 인구로 불어났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믿는 세상 사람들이, 바로 왕이 위기를 느껴요. 큰일 났구나. 이 자들이 번식해가지고 번성해서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우리 애국을 배신하면은 그때 이 나라는 망하고 만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더 인구가 불어나지 못하도록 아기를 놓으면 다 죽여버리자. 네. 이렇게 해서 영아 살해령을 내렸어요. 이때 성경의 2장에 보면은 모세는 레위인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레위인의 가정에 태어난 모세,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뻐서 숨겨서 부모가 기르기 시작했어요. 숨겨서. 그래서 아기가 젖을 먹으면서 자라는데 우는 소리가 우렁차고 자라니까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아기를 역청으로 바른 갈대상자에 아기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나일강에 띄워보내기로 결심을 해요. 이때 결심할 때 어떻겠습니까? 주여 이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이 아기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눈물로 기도를 했겠죠.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장면과는 사뭇 다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영아살해령을 피해서 아기를 이제
이렇게 그림 보듯이 갈대 숲에다가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절에 빨간색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에다가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영화 장면이죠. 여러분 영화 봤습니까? 10개 영화. 그 보면은 아기를 담은 상자를 물에 띄우니까 물을 따라서 물길 따라 둥둥둥둥 떠내려가다가 마침내 공주가 멱을 감고 있는 그곳에 딱 들어 공주가 딱 이렇게 아기를 건져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하고 좀 달라요. 영화를 만드는 시나리오 작가가 좀 더 재밌게 하려고 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아기를 담은 상자를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갈대사이에다 딱 고정시켜 놔. 갈대사이에다가 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 소녀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공주가 이제 아기를 건지는 장면이 아닐까. 이 갈대 사이에다가 떠내려가지 않게 아기를 고정시켜 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아기를 동동동동 떠내려가다가 공주가 건졌다고 하는 시나리오 작가의 생각과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는 달라요. 성경에는 이 아기를 거기다가 고정해 놓을 때 이 누이는 며칠 동안에 관찰을 해요. 애굽의 공주가 늘 내려와서 목욕하는 그 장소를 관찰하는 거예요. 몇 시쯤 내려오는가? 공주님 보통 몇 시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 거리도 아기가 울면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에 갈대상자를 고정해 놔야 돼. 그래야 공주가 멱을 감다가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상자를 가져오너라 해서 아기를 열어보는데, 그 공주가 멱을 감을 때 아기가 마침 울어줘야 돼요. 울어야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젖을 먹고 몇 시간쯤 지나면은 배가 고파서 우는지 그때 시간을 재야 돼. 스톱워치로. 그래서 다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아기 상자를 갖고 갈대 상자에 놓고 이제 공주가 내려오는 걸 가만히 지켜본. 공주가 내려와서 멱을 감다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니 무슨 소리야? 여봐라, 저기 가서 찾아보아라. 그래서 아기 상자를 들고 신하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딱 열어보니까 그래서 아기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는 히브리 아기를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려놨는데 이 공주는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순간 든 거예요. 아기가 막 우니까 불쌍한 생각이. 그까지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주가 아기를 보고 있을 때 탁 나타났어요. 미리암이. 공주님, 우리 아기를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한 거예요. 유모가 필요하지. 제가요 잘 아는 히브리 여인이 있는데 그 유모가 젖이 잘 나옵니다. 나 그럼 소개해다오. 쫓아가가지고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소개해줬어요. 그러니까 공주가 하는 말이 아기를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이고 젖될 쯤 돼서 왕궁으로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아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기를 도로 찾아서 왔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공주에게 입양된 아들로 키우면서 유모 역할을 하면서 자기 아기한테 젖을 잘 실컷 먹이면서 하나 좋은 거는 뭐예요? 유모로 취직했으니까 월급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도 되고 수입도 잡고 아기도 키우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믿고 그리고
아기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면밀하게 주변 환경 조사 다 해가지고 내가 할 바를 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인간적인 그 노력,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에 훅 뛰어보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작전을 짜도록 이 누이를 움직여 갖고 인간적인 노력은 최대한 다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일들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하는 일은 막힘이 없고 순적하게 풀린단 말이에요. 창세기 24장에도 모세의 늙은 종이 리브가 며느리를 구하러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이 늙은 종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여 기도를 하오니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겨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께 기도하고 주께서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명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 하고 떠나면 주께서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일을 하는데 형통하고 순적하게 안 풀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징표로 금방 알아채려야 돼요. 하던 일을 관두고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시 고치면 돼요. 인생은 이와 같이 주를 향해 가는 길인데 가다가 형통치 못하면 빗나가는 것을 알아채야 돼요. 그러면 잘못된 길을 들었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불러요. 회개. 메타노이아. 메타는 뒤로, 뒤쪽. 노이에는 사고, 생각. 모든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악령에게 휘둘리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공부에 집중하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귀담아 듣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복덩이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셔마 이스라엘. 셔마 명령형이에요. 들어라. 이스라엘 호격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듣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듣는데 쑥 흘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이 새기는 과정을 기도라고 부르요. 기도. 컨템플라치오, 묵상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갖고 새겨서 가슴속으로 호로 새기는 거. 네 마음판에 새긴다. 예레미야서에 그때 있어요. 이렇게 새길 때 그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바로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듣는 성도들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 말로 아쿠에예요. 아쿠에테. 명령력 아쿠에. 그럼 이걸 갖고 사전을 찾아보면 1. hearing, hear, listen, 듣는다. 2. obey, 순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는 것과 순종하다는 단어는 한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는 셔마, 그리스 말로는 아쿠에. 들으면서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복되게 사는 성도의 삶은 첫째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순적한 과정이요, 형통한 과정이요.
그런 사람들이 기획하고 행하는 건 다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행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형통한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형통한 삶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노예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노예가. 라므세스가 이들을 끌어다가 산하 제한을 시키려고 라므세스 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비돔성 저축하는 그 창고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성을 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을 다 동원해서 무지막지하게 험한 노동으로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들이 아파서 부러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을 권념하셨더라. 영어로 remembered, 기억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일꾼으로 삼아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래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을 듣는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백성된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당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자살하고 방황하고 그래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순적한 길이 막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부르짖고 광장에 나와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응답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모세를 택하는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저가 어머니 품으로 돌려주고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 공주의 그 보살핌을 받으며, 왕궁은 그 제국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발달된 교육제도가 있는데요, 최고 인류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최고 인류 학문을 연마하게 하시고 모세를 예비하시고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학문이지만 그것의 철학과 또 여러 가지 무예와 또 전술과 전략과 이런 걸 다 배우고 모세는 그곳에서 최고의 지식인이 됩니다. 그러나 저의 가슴 속에 아픔이 있는 것은 동족 히브리인들이 노예살이로 고생을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았더니 공사 애굽인 감독이 히브리어 동족을, 히브리인들을 막 두드려 패고 억압하고 막 폭행을 가하는 걸 보았어요. 속에서 울컥 분노가 치밀어오고 정의감이 솟아오르고, 성경을 보았더니 저를 가만히 쫓아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퇴근한 거죠. 일이 끝나고 퇴근했어요, 그 감독관이. 그리고 저가 가는 길을 모세가 가만히 뒤따라갑니다. 아마도 해가 지는 아마 저녁 무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아무도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이르렀을 때, 제가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이게 강둑이야, 강둑. 나일강 강둑. 왜냐하면 죽인 다음에 모래밭에 파묻었다 했으니 모래밭이 있는 걸로 봐서 강둑인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줄 확인하고 삭가가지고 탁 때려다 한 방 딱 때렸더니 턱 죽어버렸대요. 제가 또 추측할 때 이 모세는 무술을 뛰어난 것 같아요. 막 매일 밖에 막 해가지고요, 그다음 딱 때리니까 죽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가고 묻어버려.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나 속담과 같이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는데 소문이 막 나서 모세가 애굽 감독관을 죽였습니다. 수근수근. 그래갖고 임금기에, 바로 왕의 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고 돼 있어요.
이 대목 잘 이해가 안 돼요. 왕자가 평민을 하나 죽였다고 해서 사형감이 될 수는 없어요. 귀족 계급의 특권 계급이 고대 사회에서 평민을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가 사형되고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아버지 바로왕은 이 모세를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저것이 히브리 자식인데 입양돼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고학 자료를 찾아보니 이 시대가 BC 1250년경, 왕 이름은 라므세스 2세, 람세스 2세. 여러분 지금 이집트에 관광을 가면은 그 룩소르 신전이라고 룩소르 그쪽에 라므세스의 묘가 미라가 남아 있어요. 미라가 발굴됐어요. 그래서 이 왕은 엄청나게 능력 있는 왕인데 그 기록을 읽어보니까 아들이 127명이에요. 아들이 100명 넘어요. 예. 그러면 아내가 무지 많았다는 거죠. 한 아들에게 뭐 두세 명씩만 넣으면, 자 하나에게 3명 낳았다 그러면 아내가 40명이 됐죠. 예. 우리 고려조의 태조 왕건이가 아내가 50명이었다니까. 뭐 애굽의 그 황제도 그렇게 아내가 많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그 자식들 중에 하나, 모세는. 게다가 공주의 아들이니까 손잡을 되는 아들. 그러니까 뭐 황제에게는 별로 그렇게 무게가 있지 않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나 듣기로 제가 히브리 종족 같고 또 제가 히브리인 노예를 보호하려다가 자기의 애굽인 감독을 관리를 죽였으니 얘를 사형시키려고 막 찾아다니. 모세는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 위치는 여기서 고센 땅에서 라므세스 비돔성에서 짓다가 도망을 쳐서 학자들은 이 시나이 반도 이쪽 서쪽 이쪽을 미디안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망을 쳐서 성경에 보면 그곳에 거주하며 살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우물가에서 어느 날 물 길러러 갔다가 물 먹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처녀 목부들이 양떼를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들 목부들이 늦게 와갖고는 그걸 새치게 해가지고 여자들이 약하니까 물리치고 자기들이 먼저 폭력을 사용해서 물을 먹이는 걸 보고 모세는 정의감에서 또다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10명이나 되는 그 목부들을 갖다가 또 혼자서 짝짝짝 야야 이러고 전부 다 뻗어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무술이 뛰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도 쫙 벌어지고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처럼 근육도 탁 있고 엄청나게 미남이고 상남자예요, 상남자. 예. 그러니까 그 십보라가 딱 보니까 첫눈에 뿅 가세요. 첫눈에 와, 저 남자 진짜 멋있다. 예. 그런데 또 모세는 너무 쿨해 성격이. 그래가지고 혼자 있으면서도 마음이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이쁜 여자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눈에 안 들어. 그냥 집에 가버려.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쫓아가서 아버지한테로 가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야 너희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냐?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남자가 있었어? 아버지가 말을 타고 막 쫓아가가지고 여보시오 잠깐만 서시오. 왜 그러시오? 우리 집에 밥 한 끼나 먹고 가시오. 우리 딸들을 그렇게 도와줬으니 제가 그냥 보내면 되겠소. 그래서 집에 와서 밥을 탁 차려가지고 먹이면서 말을 해보니까 이 사람 말씨가 뭐 귀족 말씨를 막 썼죠. 애굽에 막 기우고 왕가에 사는 말씨를 탁 쓰고 그 다음에 말을 해보니 박식하고 그다음에 보면 막 무술이 또 뛰어나고 장군급. 야, 이 사람이 우리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나 본데 웬일이시오? 제가 애굽에서 이렇게 쫓아서 도망을 다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있으시오. 우리 집에서. 그리고 이
내 딸하고 결혼하시오. 그러니까 십보라는 듣다가 입이 이만큼 찢어졌죠.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알콩달콩하게 살고 있죠. 그럼 해가 싹 지는데 석양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그 얼굴에는 왠지 우울한 기운이 싹 지나갑니다. 그 상남자의 얼굴에 또 우울한 기색이 지나가니 그 마음도 짠하고, 그죠? 그래서 또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기를 낳으면서 또 이 남자가 또 무술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문예까지 익혔으니 시도 촥 붉은 노을 하면서 촥 시도 읊어주고, 저 붉은 노을처럼 내 가슴도 그대를 향하여 뜨겁게 타오르고 이렇게 하면 뿅 가가지고 엄청나게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 미디안 족속은 우상 숭배하는데요. 우상 숭배하는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말도 안 해요. 모세는 침묵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처사에 대해서 모세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현실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이제 도망을 쳐야 되고 내 동족은 저기 천민으로서 고생하고 하나님은 잠잠히 침묵하는 것 같고, 나는 미디안 땅 우상 섬기는 집에 와서 사는데 나는 앞으로 여기에서 그냥 다 포기하고 이 이쁜 십보라하고 애기들하고 그냥 알콩달콩 살면서 미디안 족속의 대릴 사회가 돼서 족장이니까 그 미디안 족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냥 조용히 일생을 살리라, 이렇게 자기의 모든 구원 사역을 다 포기해버렸다. 그러니 당연히 아기를 낳은 데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레위인인데 특히 그 할례를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줘야 되는데 할례도 그 필요 없어, 안 줘. 그럼 나는 이제 히브리인 포기. 그러한 상황에 2장까지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켜보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에 빠진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이상한 형태로 찾아와요. 뜰기나무에다가 불이 붙었는데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소진되지 아니하더라. 이 뜰기나무는 히브리 말로 스네예요. 스네. 스네라는 나무는 뭐냐면은 나무가 아니라 관목류인데 사막에서 바싹 말라가지고 불길을 갖다 대면 바로 호로록 타버립니다. 가뭄이 바싹 말라서 해가 쨍쨍 찌면 저절로 발아에서 타기도 해요. 그래서 떡 보는데 그 관목에 불이 붙었으니 아마도 뜨거운 땡볕에 붙었겠지 봤는데 계속 타고 있어요. 호로록 타야 되는 거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 5분, 10분, 아니 이상하다. 30분 동안 계속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구경 보러 가자. 그래서 그 뜰기나무로 가까이 오는데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들리는 말씀.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깜짝 놀랐어. 얼굴을 땅에 숙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 부르심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이미 많은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삶도 이야기를 들었고 또 지금 동족들이 노예살이 종살이 하는 것도 지금 보고 마음은 낙심할 대로 낙심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겁이 나 죽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그 내 백성을 구원시켜라, 데리고 나오라, 이런 말씀. 저들이 학대당한 것을 보았으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딱 이렇게. 그런데 모세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가서 한번 폼나게 구원사역 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떨기나무 샤갈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출애굽기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내가 누구기에 그 위대한 바로왕의 군대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나 못 가요. 내가 누군데? 나는 그냥 촌부 미디안의 목부 불가하지. 군대가 있어요. 내가 군대가 내 혼자인데 거기 가면은 막 사단병력이 막 있는데 못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부르세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들의 가서 말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고.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름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는 사람 없어요 지금. 내가 말한다고 뭐 믿겠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반론해. 못 가요. 두 번째 못 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여러분 노예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야. 이러면 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 한참 성경 공부에 겨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대. 그러니까 4장 1절에 모세가 또 대답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모세 못 가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택하신 종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저는 속으로 그것을 가리켜서 찐득이 같이 우리 하나님은 진짜 붙으신 하나님. 저도 목사 안 하려고 한때 낙심해 갖고 딴짓 하려고 한번 생각해보고 딴짓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안 놔두세요. 막으시고 힘들게 만드시고 어렵게 만드시고 얼마 뒤에 다시 목회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아이고 장로하기 힘들다 하면서 교인의 대표라고 세워놓고 집사들이 말도 안 듣고 너는 장로는 장로인데 진짜 힘들다. 에이 장로 안 할란다. 그 가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따라가지고 이리 와 걔가 장로해 하고 끝까지 시킨대. 하나님이 시켜요. 뭐 내가 잘나서 장로 될 건데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잘나서 집사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요. 내가 잘나서 성가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 성가대 안 하고 도망가 봐. 그게 잘 되는가? 또 끌어다 놓으시지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은 찐득이 가만히 안 놔두세요. 끝까지 따라오세요. 모세가 싫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벌써 몇 번째 거절하면은 그냥 돌아설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4장에 보면 또 설득하세요. 설득. 이번에는 행동으로 보여주마.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막 야이복음에 물을 대니까 피로 변하고 막 다 하나님이 막 기적을 막 보여줘요. 뭐요? 내가 창조주다 하나님이다. 내 모든 걸 창조하였느니라. 그죠? 그렇게 하죠. 보세요. 4장 10절에 모세가 또 그럽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뭐예요 이 말이? 못 가요. 또 못 가요. 네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설득합니다. 또. 그런데 설득을 또 하는데 13절에 어떻게 설득해요? 혀가 뻣뻣해? 그럼 아론이 말을 잘해. 아론을 너 대변자로 세워주마. 그런데 모세가
4장 13절 결정적으로 다섯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그렇게 점잖게 읽으면 안 돼요. 오주여 여기서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왕짜증 다섯 번째. 신경질 팍 내버린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지요. 여기 14절에 노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진노하죠. 팍 하나님께서 화를 팍 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화는 다 작정상 내는 화예요. 홀리 임팩트를 주려고, 거룩한 충격을 주려고 팍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안 해요. 간다 소리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5번이나 거절하고 하나님 화내니까 마지 못해서 가가지고 이드로 장인 보고, 장인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러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는 말이 조금 기어다는 목소리로 애굽 땅에 내 형제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러 가려니 보내주소서 허락받아 가거든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생각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애굽 땅에 이 왕궁에 가는가 보다. 왕궁의 저 형제들이, 왕자들이 어땠지 보면 어서 가라. 혹시 과거의 범죄가 잊혀지고 왕이 바뀌어서 복권이 되면은 다시 왕궁으로 복권이 되면, 그래 애굽의 최고 강국에 우리 미디안 촌에 있는 이 족속이 그 부마의 그 사돈 지간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출세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가라 그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아내와 애들을 데리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 십보라는 또 생각해요. 십보라 생각해봐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히브리인이 뭔지도 몰라요. 남편 따라 무조건 가요. 속으로 이 남편은 분명히 왕자 출신인데 이제 애굽에 가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순간 이게 복권이 되었으면 완전히 우리 애들을 갖다가 최고 인류 학교에 진학시키고 그 최고 인류 교육을 받게 하고, 그러면 출세하는 길을 확 열린다. 그죠? 그러니까 청혼의 꿈을 안고 남편을 따라 이제 애굽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마음이 어둡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가갖고 되겠나?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왜 보내나?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천막을 치고 자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돌진에 들어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5절.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응급결에 자기 아기의 포피를 빼가지고 그것을 남편의 발에 갖다 대니 여호와께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졸지에 응급길에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하나님과의 언약이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해야 돼요. 이 십보라 여자가 믿음도 없는 중에 놀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런 행동을 취한 거예요. 그 바람에 모세가 오랫동안 낙심하여서 할례를 주지 않았던 그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므로써 모세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어지는 언약의 백성의 가정으로 되고, 앞으로 구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가정이 온전히 자격을 갖추게 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 홀리 임팩트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충격.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사용할 인물이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만들어 사용하시고 저를 교육하여 사용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맡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떠나내서 계획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 합당하게 해주시고 순적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세계 교회에 속한 권속들, 특별히 이번 말씀 은혜 홀리 임팩트를 받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다 복덩이로 만들어 주시고 하늘마다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여 가정에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잘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중에 고백하기 바랍니다. 나는 복덩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우리 함께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네, 손도 한번 들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나는 복덩이입니다. 그 옆에 사람은 당신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다 복을 끼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